종교개혁주일, 이 개혁주일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우리가 이렇게 전체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장로회라고 하는 이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이 영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개혁교회, 개혁교라고 하는 표현이 더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개혁해요, 우리는 개혁.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회가 좀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개혁교회로 서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늘 말씀으로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개혁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동참할 때에 놀라운 개혁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먼저 개혁되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진리대로 사는 제 백성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개혁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주의,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말도 복음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도, 그리고 복음주의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교단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다 달라요. 우리 보수주의, 말씀 보수예요. 정치 보수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보수예요.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따르는 종교지. 세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는 관점도요,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 달라요. 우리 교단, 합동교단만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말씀을 사수하자 하는 이런 교단이 전 세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 총 인구 조사하는 지금 기간인데요, 그 안에 가족 구성원, 이게 동성애 관련된 것도 가족 구성원으로 지금 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가 말씀 앞에 목숨 걸므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주일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어떠한 개혁이 펼쳐졌는지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말씀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적 상황을 조금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함께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이 요시야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요 시드기야 시대까지, 이 요시야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말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발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 므낫세,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요 종처에 종기가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딱 놓이게 됐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너 죽는다 이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요 막 간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성읍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이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 그 기간 동안 므낫세를 갖게 되고 므낫세가 태어나면서 성장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기간에 히스기야가요 므낫세를 외아들이니까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므낫세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삶을 사는데도 그를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해내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내지 못하는 이런 가장 어리석은 자리에 히스기야가 서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자 55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5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이요 므낫세는 철저하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상 숭배로 나아가요. 이때 초기 시대에 이사야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기 때문에 이 므낫세를 직접 찾아가서요 아들 버리고 한참 그리고 같은 친족 아닙니까? 왕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왕이 하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요 므낫세가요 저 이사야를 잡아와라 명령을 막 내려요. 그랬더니 막 군사들이 쫓아가니까요 이사야가 도망을 해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느냐? 거기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요 고목나무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군사들이 그걸 알고요 어떻게 했느냐? 밑둥을 잘라버리고요 위에를 자른 다음에요 앞뒤를 다 막아가지고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딱 해서 이 통나무 같은 거를요 그대로 들고 므낫세에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톱을 준비하라. 톱으로요 썰어서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사야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가장 극악한 악한 자로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55년 통치하니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박해가요 예루살렘에 쫙 퍼지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성전에 어디 한 구석에 말씀을 놓고요 아무도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인 아몬이 2년을 통치하고요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였던 이 요시야가 8세 때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이가 한 16살에서 20살 사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역대하의 말씀이 기록이 돼요. 갑자기 어떻게 이런 암흑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암흑 시기에 이 요시야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구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스바냐 1장 1절인데요 스바냐가 누구냐? 히스기야의 현손 스바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시야 시대에 활동을 했다고 하는 요시야 시대라고 하는 정확한 표현이 또 이 스바냐 1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왕족이었던 스바냐가 있는데, 이 스바냐는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게 선포하고요, 그러면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요시야 왕에게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왕족이다 보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했겠죠. 그러니 이 스바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요시야가 다윗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개혁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강력한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5년에서 7년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한 8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율법책이 발견된 이 시점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8세에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왕 8세부터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이 발견된 시점은 아마도 요시야가 26세 정도 됐을 때인 거죠. 저는 26세에 뭘 하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도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26세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부르신 시점이 도대체 언제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는지요, 우리 첫사랑을 한번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근데 말씀이 딱 발견이 되자, 잃어버렸던 이 말씀이 발견이 되자, 제사장 hil기야가요,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가요 그 말씀을 딱 두루마리 책을 딱 발견을 하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말씀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서기관 사반한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서기관이요 어떻게 합니까? 사반이요 그 책을 다 읽어봐요.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말씀을 발견해요. 그러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알죠? 대제사장이면 그래도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제사장도 말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기간이 70년 가까운 시간이에요. 55년, 아몬 2년, 벌써 57년이죠. 그리고요 18년, 이 기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70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발견되면서 대제사장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사반에게 넘겨주고 사반이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요 이 사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반이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딱 읽어보고요 말씀을 읽어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사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으면은요 대제사장이 말씀을 줬는데 지금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로요 이미 반세기가 넘게 지난 시점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요 이 사반이요 전달하지 않고요 이 말씀은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가진 이 가치와 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 하면서요 전달하지 않았으면은 이 말씀은요 개혁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반이 딱 읽고요 전달을 했어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준 이 말씀의 책이 율법책이 있습니다 하면서요 그 앞에서 친히 낭독을 했어요. 그런데요 왕이요 이 말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얼마나 풍족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요, 성경책뿐만 아니고요, 요즘은 앱으로, 그리고요, PC로 우리가요,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책으로 보는 게 더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보면은 그때는 잠깐 이해가 되는데 머릿속에 이상하게 남지가 않아요. 요즘 물론 대학생들도 교과서를 교재를 가지고 다니지 않죠. 요즘은요, 책을 사서 다 잘라가지고요, PDF로 만들어서 태블릿 PC에다가 다 담아서 하나만 딱 들고 다니면서요, 거기에서 뭐 형광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요즘은 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 말씀에 귀중함이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책으로 된 거를요,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책은 누가 주면은 함부로 버리지 않고요, 어떻게든지 갖다가 집에 갖다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귀중함이 다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기 오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도요, 자기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손들라고는 안 할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말씀이요, 유튜브만 검색하더라도요, 공동체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도 많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아가지고요, 성경을 다 읽어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 있는지, 어떻게 보면 말씀을요, 성경책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다, 확신해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151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그 시점, 91개 조항을 붙이면서 개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그때는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이분이 성경신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신학자가요, 말씀을 읽어가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딱 보고 있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아니,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요, 그의 심장을 때린 거예요. 다 잊혀졌던 말씀이요, 그 순간에 그의 심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교황제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요, 구원을 마치 돈으로 사고 파는 것처럼 죄를 사해주는 그 가운데에 돈이 필요한 것처럼 만드는 이 면죄부를 파는 어리석은 모습, 이것을 보면서 비판하는 글을 쓰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돼요.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진짜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혜 받았다 할 때 언제 은혜 받는 것입니까? 대부분이요, 내가 잘 몰랐던 것이 지식적으로 뭔가 탕 깨달아질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딱 들어왔을 때 깨달아졌을 때예요, 깨달아지는 그 기쁨, 행복, 여기에서 딱 멈추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근데 왕이요,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어요. 이 시대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근대 근동 이 지역에서는요, 옷을 찢는 것이 회개의 표시였어요. 그러니요,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 당시에 옷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을 찢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요, 진정한 회개 의식이 그 안에 펼쳐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진정한 회개와 통회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말씀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일날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요, 얼마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옷은 찢지 않지만 그 옷을 찢은 행동이요, 잘못하면은 종교개혁주의래 행동주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요, 마음을 찢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의 뜻을 따라서 새롭게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여서진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다음에요, 진짜 행동으로 옮겨서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서 여호와께 묻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질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마음을 찢었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구두를 닦는, 그리고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세상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다가요, 한 성경 구절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17세기, 18세기로 오면서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19세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막 펼쳐지고 막 한 이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
출발점이 우리가 루터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세계 선교 열방을 선교하는 이 일은 사도시대에 끝났다,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지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신앙만 잘 세워놓으면 되고, 그러면서 행위를 잘 하는 것 중요하다,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대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거는 사도시대일 뿐이지 우리 시대와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요,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처럼요, 가슴이 뛰는 말씀으로 그에게는 다가온 거예요. 그 말씀이요, 가슴이 뛰는데요, 지금 사람들의 다 생각, 그 의견이 뭡니까? 사도 시대에만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필요가 없어. 유럽은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화되어 있고 가톨릭을 다 믿고 있는 그런 시대, 그리고요, 대부분 개혁된 교회를 믿고 있는 영국, 성공회, 이미요 유럽은 기독교가 됐죠. 큰 의미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로 가라. 그때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인도, 이곳으로요 그가 출발을 해서요, 그곳에서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갔더니 이 인도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남편이 죽을 때에 그의 아내인 여자도요 같이 순장시키는 제도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서요, 이런 악습을 다 버려야 된다, 복음으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면서 달려가면서요, 그 제도가 사라졌어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발견해내는 거, 그 말씀이 들려질 때예요.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자 웃을 찢는 진실한 통회와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이 시대도요,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시대가요 점점 어두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어찌 보면 요시야 시대를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어두운 암흑길을 지금 이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 앞에 너희의 마음을 찢어라. 그 말씀의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개혁시켜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